입니다. 누가복음 2장 원래 52절 한 절 말씀이지만 여기 41절부터 내용이 쭉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1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무엇을 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지혜와 찾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또 우리 마음을 또한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가 뭐 자꾸 이렇게 뭐 하다가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미리 말씀 좀 드리면 우리 배 집사님께 배영자 안수 집사님 최종 음성 받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일까요? 저희가 대마도에서 선교하시던 그 이용욱 목사님 장례식장 제가 대표로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선교하시던 분들이 자기 교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막상 이제 주구 장례식장을 가보면 너무나 좀 빈소가 빈약할 때가 되게 많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갔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정말 무슨 꼭 사업하시는 분이 큰 사업하시는 분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외롭지 않도록 정말로 많은 화환들과 또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명록을 앞뒤로 꽉 채우는 건 거의 못 보거든요. 방명록이 거의 저희가 제가 그 전날 이제 저기 마지막 전날 저녁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뒤에다가 썼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그 분의 이용호 목사님의 정말 그 헌신적인 삶 그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그걸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면 이제 오래 가시니까 음식을 막 싸주면은 결국 막 음식을 이제 막 다 내놓고 성경을 한 권이라도 더 챙겨서 가신다고.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혼자 너무 오랫동안 사역하셔서 결국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사모님이 되게 좀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사모님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참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다 그것도 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이 목사님께서 또 선택하신 또 삶이라서 우리가 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좀 한 번씩 다시 한번 참 생각해보고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의 이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주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은 사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뭐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 매년 제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이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만 이제 예수님의 어릴 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시므온과 이제 안나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12살 이제 시절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12살 시절의 예수의 이야기 그리고 이 2장에서 기록된 이야기들은 누가가 상당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이거를 보고서처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바울이 옥에 갇혔던 그 한 2년의 기간 동안에 이제 누가가 이런 그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의사였고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의 이제 핵심은 결국 특히 신약의 핵심은 뭐 다른 게 아니죠. 특히 공관복음서나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시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 이제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그 후반부의 삶, 그 중에서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 일주일 전의 삶, 이게 대량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의 삶은 뭐 거의 이제 정경에는 뭐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기원 후 이제 2세기, 3세기 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제 위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번역된 것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유년기 예수의 도마의 복음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유년기 아이였을 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기록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또 그런 걸 읽을 때 예수님이 어릴 땐 이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대부분 예수님의 어릴 때를 기록한 책들은 영지주의 계열에서 기록한 게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다 그래요. 나 있는 걸 보면 어디서 났나? 영지주의 계열에서 기록했어요. 근데 영지주의는 물론 뭐 영지주의자들이 이 구약의 원본을 다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 컨서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약과도 내용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잘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한계가 있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의 한계가 뭐냐면 결국 여자를 무시하는 거. 여자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남자들만 모여 살았거든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죠.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들은 뭐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릴 때에 대해서 기록한 걸 보면 이게 무슨 뭐 때문에 이걸 기록했지 할 정도로 그야말로 플레이풀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유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예수님의 어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예수님이 막 이랬나?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막 자기한테 뭐라 그랬다고 막 애들이 죽고 막 스승이 막 기절해서 뻗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 자체가 이제 이러한 여자들이나 아이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존재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록이란 것도
거기서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해서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결국 취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하던 방식은 다르죠. 예수님은 정말 그가 부활하셔야 됨에도 정말 자기를 찾고 있는 마리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실상 우리가 이제 정경에 나와 있는 이 정도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정도만이 딱 필요하다. 그 진짜 필요한 거는 이제 예수님 죽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량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억측하거나 궁금해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적었을 때 2장에 보면은 여기도 41절에 있지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렇죠? 이제 이거를 써놓은 이유는 결국 예수가 이제 왜 죽었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었냐? 그러니까 예수가 결국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들이 예수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율법을 결국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결국 이제 왜 예수님이 죽었는가. 이제 그 본질이 나오죠. 왜 예수님이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고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가. 오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누가는 이 예수와 예수의 부모는 매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결국 그렇게 죽어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가 어떠한 정말 율법이건 뭐 로마의 법이던 그가 어떠한 이유로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누가는 이제 이 부분을 여기서 이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이니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쵸? 12살 되었을 때. 근데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살 되었을 때. 유대에서는 이제 이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제 한 400년 전부터,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그 신앙을 이제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예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바 미츠바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하루 하면은 뭐 성년이 되는 날, 그렇죠? 성년이 되는 날. 근데 이제 이 성년이 되는 날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문화에서 그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기대하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조선 시대나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성년이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제 오늘날은 뭐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성년이 된 날 뭐 하죠? 저도 뭐 그런 날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20살이 됐을 때, 요즘은 성년이 될 때 혹시 우리 오신 분, 여기 젊은 여자분, 영지자매님 혹시 20세 때 뭐 받아보셨어요? 장미꽃, 그렇죠?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거, 은빈 집사님 뭐 받아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성년이라는 게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장미꽃과 향수 여자분들은 우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러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비슷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장미꽃과 향수. 다분히 뭐 별로 다분히 그냥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바 미츠바라 그래서 미츠바가 결국 율례를 말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는 이제 바트 미츠바라 그래서 율법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나이가 달라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알지만 결국 남자는 늦죠. 어릴 때는 남자는 늦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공식적으로 남녀차별 같은 남녀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 이제 이게 좀 느리죠 아무래도. 그래서 1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때가 되면은 결국 이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거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의 준비하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율법으로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유대 문화에서 율법의 모든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식과 앞으로의 모든 율법에 참여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이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게 된다 라는 의미를 결국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살이나 13살이 되면은 결국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의미가 우리가 이 성년을 생각하는 거랑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이제 선물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결국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 숲에 나무가 많은데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무가 그 중에 하나가 쓰러졌을 때 그 숲에 소리가 나겠느냐, 나지 않겠느냐. 이제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숲에 나무가 쓰러졌다. 근데 이제 결국은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이러죠. 우리는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근데 유대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대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성년을 할 때 그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만큼 이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있던 일이기 때문에 13살이 될 때 실은 이제 예수님도 그런 성년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6월절이 돼서 그 해에 근데 이러한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이것도 결국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부모로부터 이제는 정말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는 정말 모든 율법의 이제 주체가 돼서 이제 살아갈 바로 그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자세와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렇죠? 이게 물론 그냥 기도 잘하고 기도하고 또 화목하고 말씀 보고 착한 일 하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그렇지 맞아. 그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는 거로 될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내용부터 보면 근데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이게 보면은 되게 이게 참 정말 되게 엉뚱한 일이죠. 그렇죠? 특히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은 그거를 경험해 보면 그게 상상을 초월해요. 그 충격은.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도 아마 잊어버렸다 찾은 사람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이제 주말이 되거나 이런 토요일 날 이제 처음 온 교회 식구들하고 이제 많이 놀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7년 있으면서 2번 아이를 잊어버려 봤는데 진짜 하늘이 노래져. 정말 얼마 되지 않은 온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그 중에 아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진짜 하늘이 노래집니다. 근데 진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은혜고. 첫 번째 제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 근데 얘는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애예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가 있었어요. 남자애가 한 6살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근데 그 엄마는 진작에 그 아이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게 뭐냐면 진짜 이제 관심 안 둔다는 게 아니라 엄마 자체가 천하태평. 엄마가 천하태평. 오겠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오겠지 이런 스타일. 근데 이제 둘째 분이 방송 작가였는데 그분이 언니가 그러니까 그 애 뒤치다거리 하는 거예요. 그 동생분이 애를 다 케어해요. 엄마는 완전 지금 경북대 교수 되셨는데 어쨌든 천하태평. 자, 그런데 이제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제 걔가 이렇게 인파가 많은데 성격상 잊어버릴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고 이제 동생분이 이제 열심히 이제 관리해다가 결국은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바글바글하죠.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당하니까 이제 진짜 하늘이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이걸 어떻게 찾지? 이 많은 인원이 이걸 어떻게 찾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담대함을 딱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얘가 동양이니까 분명히 눈에 띄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혹시 잊어버린 애를 찾을 수 있는 센터가 어딘지 곧바로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수업을 갔어요.
아닌 게 아니라 걔가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찾았어요. 이제 두 번째 잊어버렸을 때는 이제 경험이 있어서 미국 이런 게 잘 돼 있구나 해서 별로 안 놀랐지만 진짜 첫 번째 때는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이 애를 진짜 잊어버리면 이제 이 교회에서 이게 진짜 그분 이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나중에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셨지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애를 이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게 지금 이게 옛날 걸어가는 길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옛날에는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던 하루길 거리를 이미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거죠. 3일 걸렸어요. 그러니 이 그 아들 예수가 무슨 정말 일을 당했는지 도대체 이제 도저히 이제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니 오늘 뭐라 했냐면은 48절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헬라어로 고통 가운데 너를 찾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잊어버린 그 사건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완전 충격, 완전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에 거기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이미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통 애들하고 달랐나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쟤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애. 쟤는 너무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신뢰를 받고 살았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제가 근데 살아보면 나이가 20, 30대, 40, 심하면 50이 됐는데도 부모가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와, 그럼 제가 이제 봐도 진짜 50은 좀 심한 거예요. 80대는 부모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좀 심각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걱정하지 않아요. 너무나 비헤이버가 좋은 거죠. 행동 너무나 모범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에 있고 또 뭐 잠깐 안 보이면 뭔가 필요한 것 때문에 뭔가 잠깐씩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할 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없어졌으니, 그렇죠? 그렇죠. 없어졌으니, 이제 거기 뭐 길거리에서 뭐 산적을 만나 죽었는지, 뭐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이제 진짜 이제 알 길이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알 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길을 돌아가고, 결국은 못 찾아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결국은 성전까지 간 거란 말이에요. 성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에, 뭐 예수님인데 당연히 성전 가면 되지가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죠. 이 모범적인 아들이 도대체 어디서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이건 알 길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가다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성전까지 들었는데, 자, 근데 뭐 하고 있나 보니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12살이에요. 그렇죠? 12살.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성년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 미츠바를 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래서 자기가 책임질 나이가 아니면 뭐냐면 여기 있는 교사들이 얘기할 게 아니라 당장 부모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 길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지금 부모를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성년식 한 줄 안 거예요. 왜 너무 이게 말씀을 너무 잘하니까 이미 성년식을 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안 데려다 준 거예요. 부모를 찾아 나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선생들이 앉아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적어도 하루를 꼬박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를 꼬박.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전 선교사님이, 한국신학대학에 이제 명예 교수로 계신, 또 강의를 하신 어쨌든 80이 되신 교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41년생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80이죠. 80인데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흔히 만난 경험으로 보면 그냥 천재적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천재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좋고요. 일단 천재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건강이 받쳐줘요. 그 다음에 어떤 하는 일마다 환경이 따라줘요. 이게 3대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저처럼 이제 건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이 받쳐줘도 뭔가 환경이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성공하신 정말 천재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봐서 그렇지만 이분들은 있잖아요. 90이 돼도 머리가 쌩쌩해요. 100살 가까이 돼도 쌩쌩해요. 이게 타고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하고 그때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 밥을 안 드시고 계속 이제 뭔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나 이 지식을 얻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드시고. 근데 이 열정에 대한 그 강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1시간쯤 들으면 이제 피곤하죠, 보통 사람은. 피곤하죠. 똑같아, 그 열정의 강도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런 특징의 사람들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유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기 있는 선생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말 뭔가 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를 들으면 이게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게 뭐 1시간이 지났지 2시간이, 이게 하루 종일 지났는데도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게 어린애가 너무나 특이한 답들을 한다.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그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게 그렇게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를 믿어서 어떤 이제 신학적인 게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이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저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들이 여태까지 만난 애들 또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이제 신기한 거죠. 근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즐겁고 놀랍고 그리고 참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되거든. 참 재미있죠. 18년 후에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어리기 때문에 특이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들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 정말로 자기들의 문제로 다가왔을 때는 정말 그 예수를 결국 죽여야 한다. 저 생각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요. 그리고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리를 대하는 말이 사실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막상 딱 상황이 됐어. 조국처럼 되는 거죠. 막상 자기 문제가 딱 됐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법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뭐 물론 30까지 나와야 되지만 어쨌든 유죄 판결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들을 때는요, 여러분도 다 이 선생들처럼 들어요. 목사 말 잘한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정말로 그게 자기의 문제가 될 때, 그게 정말로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기의 문제가 될 때는 그것을 거부하게 돼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것은 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가정에서 살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 고통의 문제, 또 그 일들, 그거를 극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들은 나중에 예수를 죽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막 뭐 이렇게 즐겁게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에서는. 근데 정말로 그 문제가 될 때 그것을 결국은 이해해주고 지켜주고 서포트 해줘야 되는 건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가족의 고통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면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그쵸? 뭐예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는 지금 얘가 이렇게 착한 애가 이게 어디서 지금 죽었나 강도를 만났나 뭐 지금 크게 다쳤나 막 그런데 선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완전 고의적인 거잖아요. 부모가 가는 걸 뻔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네가 어쩜 이럴 수가 있냐? 그렇잖아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을 하지만 헬라어로는 고통 중에서 너를 찾았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느낌을 가지고 너를 찾았는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 하나님께 그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를 가졌을 때 여러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충격을 먼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가족들이 야 유별 떨지 말아줘. 너만 하나님 믿냐?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가정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만 신앙생활해. 너만 여러분 오늘 정말 마리아가 너무너무나 그리고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함께 너무너무나 고통 가운데 결국은 그 아들을 찾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말이 뭡니까?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한수 더 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니까. 일부러 이제 대조시킨 거예요. 누가가?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영어로는 your father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했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하늘이 노래져서 내가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이 뭐라냐면 나의 아버지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여기. 여러분, 그 고통을 결국 가족들이 먼저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놈이 제대로 미쳤구나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가정을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가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뭐 잘하고만 생각하지 내가 무슨 고통을 감당해야 돼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고통을, 내가 어떤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남편이 목사? 아유, 정말 친절하시겠네요. 부인이 전도사? 아유, 좋은 일 많이 하시겠네요. 아유, 그 가정은 너무 행복하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어떠한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숙고와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그 구성원 모두가 내가 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나는 감당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정? 그래, 우리는 즐겁게 해야지. 우리는 항상 기쁘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픔이 찾아오면 너는 왜 좀 더 잘 못하냐? 네가 좀 더 착하게 하면 되지. 딴 데로 가. 내가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 근데 이거는 이미 시므온이 32장 34절에 말했거든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의 부모에 대해서 혹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찔러서 그 고통이 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해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나부터 찔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부터 찔려야지. 나부터 찔려야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말라기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이는 거룩한 가정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거룩한 사람을 얻기.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정말 이 마리아와 요셉, 정말 이런 가정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과연 우리의 자녀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혹은 내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작정하고, 혹은 내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작정하고, 내 아들, 내 딸이 정말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물론 세상의 것 때문에 정말 반대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종이 돼? 우리 살기 편하겠네. 네가 앞으로 착하게 살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정말 가족의 그 구성원 각자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구성원이 정말 이제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떠한 고통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우리가 굳이 주의 종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 여러분이 바라야 되는 건 남편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 끊어야지, 술 끊겠구나, 담배 끊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성장했으니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할까? 나는 어떤 아픔을 감당해야 할까? 나는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1절에 그러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시니라. 자, 여기서 결국 마리아와 그리고 이 요셉, 정말 이들에게 가장 반복되는 누가가 기억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에 새기더라. 마음에 새기더라. 특히 마리아의,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 근데 항상 마리아에게 표현할 때는 마음에 새기더라. 그게 뭐예요?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로 내가 진짜 빵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왜 그랬을까? 예수가 왜 이랬을까? 내 아들이 왜 이랬을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의 이러한 희생과 가족의 이러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잘하든 사람에게만 잘하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족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만 위해 살아요. 오늘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또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되냐면 바로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 마음이 찔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무려 18년의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결국 때가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바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리아와 그 요셉의 먼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감내하고 준비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탄절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애들이 더 착해지겠지? 성탄절이니까 기쁨의 날이고, 그러니까 외식을 해주고 하면 애들이 잘 크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떠한 고통을 정말 내가 감내해야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나눌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이 그 가족들의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가정은 결국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의 크기가 커질수록 귀한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하고 더욱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가정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